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심령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세. 아멘. 우리 씻겨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힘차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위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섬김을 후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의 소유에 따른 유한한 가치라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 존재 가치만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입술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너무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단마귀 세력들로부터 힘이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굳은 마음을 죄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진능이가 열리게 하셔서 이 시간 내 목사님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써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존재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에 우리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후회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생명으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믿지 못하여 범죄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혈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합당한 도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제가 준 성경으로 426페이지고요.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라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당신은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네, 더우신가요? 안 더우세요? 더우세요? 더우면 제가 설교도 짧게 하고 오늘 기도도 짧게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달 후국 부흥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전쟁을 앞에 둔 왕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왕을 보면서 백성들이 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전쟁을 하든 어떤 큰 일을 행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뒤에 첫 번째 왕으로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였어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죠. 가시 같은 민족입니다. 자,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쳤어요. 먼저 우리 젊은이들 말로 선빵,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블레셋이 작심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상대방이 아주 작정하고 만반의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왔다는 것이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세상은 이 전쟁에 대하여 숫자 싸움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전쟁의 승패가 숫자에 있지 않다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뒤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더라. 철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로 만든 무기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000명의 병사 중에 2,000명은 사울이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아무도 창이나 칼을 든 군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창과 칼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대요?
왕하고 왕자만 가지고 있었대요. 칼이 2자루, 창이 2자루밖에 없었대요. 만들지 못하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그래도 왕이니까, 명색이 왕이니까 뽐나게 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창도 없고 칼도 없고, 그럼 뭘 들고 있을까요? 나무 막대기만 들고 있는 거죠. 나무 막대기만. 싸움이 될까요? 여러분, 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싸움도 뭔가 좀 비슷해야 싸우는 거지,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얼마나 큰 고난인지,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인지를 성경이 표현하게 되는데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왜 떠냐면 이스라엘군에 다 모아봐야 3,000명이에요. 근데 작정하고 쳐들어온 블레셋은 그 병력이 어떻게 되느냐? 병거만 3만이라고 했어요. 병거만 3만. 그러니까 병거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탱크나 아니면 장갑차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다 해봐야 3,000명인데 상대방은 병거만, 장갑차만, 탱크만 3만이 3만. 말을 탄 기병은 6,000입니다. 6,000명. 게임이 되지 않죠. 군사의 숫자 세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표현했냐? 해변의 모래처럼 많더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세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군사의 숫자로도 싸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기면에 있어서도 저들은 다 병거를 가지고 있고 철제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창각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직 딱 2자로 사울 왕과 요나단만 창과 칼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작정하고 쳐들어왔어요. 자, 이 전쟁,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해요. 우리 다음 세대인데, 다음을 지켜줄 세대인데, 여러분 싸워야 될까요? 우리 젊은이들. 자,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아, 네. 싸워야 된대요. 싸워야 된대요. 싸워야 된대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 3만의 병거, 6,000명의 기병,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블레셋 군사들, 여러분 그 앞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반응 보니까 다 숨었대요. 굴을 파고 숨었대요. 굴을 파고 꽁꽁 숨은 거죠. 옛날 술래잡기 할 때 그랬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꼭꼭 숨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강을 건너 도망갔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망명하는 거죠. 해외로 도망가는 겁니다. 왜 도망갈까요? 왜 굴을 파고 숨을까요? 왜요? 상대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싸웠다가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 그 위급함과 절박함을 보고 숨었대요. 위급함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도망갔대요. 그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도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어요. 그저 내 한 목숨, 나 살기 위해서 굴을 파고 숨거나 강을 건너 도망가거나 첫 번째 사람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그래도 사울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역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울 옆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두려워 떨고 있었대요.
사울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사울 옆에 모여든 사람들은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서 모여들었을까요? 책임감이 있어서, 책임감. 어떻게든 이 나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서 다 도망가 버리면 이 나라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도망가 버리면 이 나라 어떻게 될 거냐? 그래도 싸우자. 왕을 따라가면 어떻게든 왕이 방법을 찾아주겠지.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주겠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남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역시도 책임감은 가지고 있지만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왜 떨까요? 왜 떨지요? 뭘 보고 떨까요? 상대방 보고 떠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는 기가 질릴 정도로 엄마무시하게 빽빽하게 둘러진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떠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사람들, 사울 왕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은 있지만 뭐가 없을까요? 책임감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건 알아요. 그래서 붙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사울 왕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이 문제 책임지려고 해요. 항복할 수 있는데 항복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사울 왕은 왜 항복 안 할까요? 왜 싸우려고 하는 걸까요? 왕이니까. 그 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니까 남아있는 거고 왕이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싸움의 시작, 발단은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화근이 돼서 이 블레셋이 작정하고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그리고 이 전쟁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요나단을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책임감. 아버지니까 내 새끼, 내 아들 지켜야 되니까, 왕으로서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 책임감이, 왕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자, 사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사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거든요. 싸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뒤에 나오는 다윗이긴 하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약속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2회가 지났다고 그러죠. 7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그 번제를 마치자마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오셨대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대요. 책망합니다. 왕이요, 어찌하여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 왕이 변명하기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의 군대는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을 보게 되니까 이 조급한 마음에,
그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았으므로. 뭘 봤어요? 뭘 봤어요? 블레셋의 군대를 봤어요. 뭘 봤을까요? 나를 점점 숨을 죄어오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니까, 그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다음 말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번제는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될 것인데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왜 드렸대요? 뭐에서 드렸대요? 부득이해서.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무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그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이 잘못할까요? 누가 잘못할까요? 약속 안 지킨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약속 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 안 지킨 사람 잘못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약속을 안 지킨 사무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았고 당신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가 하면 사울 왕을 탓해요. 사울 왕.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를 이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제, 이 성경 전체 핵심 구절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똑같이 멸시하고 없이 여긴다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 네 사람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으로서의 사울 왕과 엘리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으로서의 다윗 왕과 사무엘 제사장을 꼽아요. 사무엘 상하의 이 성경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 주인공 누구지요? 사무엘 상하 이야기 누구 이야기일까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앞에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서. 그런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왜 발로 차버리느냐?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부득이해서 그랬대요. 부득이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위기의 상황이고 적은 점점 코앞까지 밀려 들어오는 상황인데 병사들은 하나씩 둘씩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점점 사람들은 더 이탈자가 많아지게 되고 도망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나마 병사도 있어야 싸워야 되는데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변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야기에 사울 왕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하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 그냥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책임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테니까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노후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일까요? 누구 마음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한 행동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왜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걸까요?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내가 은혜를 구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좀 구해야겠다. 하나님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근데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요. 내가 하나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래 정작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 내 마음대로.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의 인생이 참 고난이 많습니다. 왜 고난이 많은 걸까요? 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까요? 왜 그렇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사방에 다 적이 있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시험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나오면 부득이하고 위급한 상황이고 적이 나를 먼저 쳤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방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정당 방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득이한 상황에 맞춰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예요. 책임감은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 생명도 간수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내 미래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나를 책임지고 남을 또 더욱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책임은 가져야 되지만 이 책임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감당하게 될 때에 믿음 통해서 책임이 감당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 주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놓친 게 뭘까요? 사울 왕은 자꾸 앞에 있는 것만 보여. 앞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 그 블레셋만 보면 기가 질리는데 이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 편의 수가 점점 떨어져 나가요. 다 도망가고 있어요. 똑같이 위급하고 절박함 속에 다 도망가.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다 도망가요.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건 맞아요. 변명할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 말씀 읽고 마칠 텐데 우리 앞에 있는 12장
12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앞에 블레셋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그 군대가 밀려오고 있어요. 사울 왕 주변에는 딱 600명밖에 안 남았대요. 3,000명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 속에서 사울 왕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번제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울 왕은 그저 자기의 이 위기의 순간에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그 모습 보고 나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사울 왕이 그 아들 요나단이 사고를 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고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아버지로서 아들을 책임지려고 했는데 근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 쓰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블레셋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신대요. 건져내신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이 상황을 모를까요? 아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일주일 동안이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올까요? 진을 치고 있어요. 블레셋이 뭐 바보 같아서 안 들어오는 걸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뭐 첩잡하게 나가 적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면 다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근데 못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올까요? 왜 못 들어오죠?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을 거다. 왜 못 들어와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지켜주시는 거고 왜 못 들어와요?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못 들어와요. 눈앞에서는 계속해서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난리 치는데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면 되는데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올까요? 하나님 맡고 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블레셋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래요. 사울 왕이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구나. 지금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약속을 지켜서 그 정해진 시간에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약속을 붙드는 거죠. 이 약속을. 그러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 인해서 믿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믿음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그의 행동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4장으로 넘어가면 요나단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누가 끝내냐면 요나단이 끝내요. 어떻게 끝내냐면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13장 마지막 가운데 칼과 창은 오직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에 쳐들어가는데 딱 한 사람, 부하 한 명 딱 데리고 가는데, 야, 이 무기 너무 무겁다, 힘들다, 네가 들고 있어라. 그리고는 무기도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이 창과 칼을 누구한테 주냐? 무기 든 병사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요. 그 싸움에서 요나단이 이깁니다. 20명 죽였대. 근데 20명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승리를 했대요. 그럼 사울 왕은 600명 가지고도 두려워서 떨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한 명 데리고 둘이 올라가서 이깁니다. 전쟁이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한테 있대요. 승리가 어디에 있대요? 믿음에 있대요. 믿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책임진다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그 속에서 책임의 근원이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의 종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며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믿으니까 요나단은 가는 거죠.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고 칠 수 있어요. 그 사고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래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준비하시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곡인데요. 가사는 이런 가사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작정하고 가만 안 내버려 둔다고 그러고 기가 질릴 정도로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지? 내가 괜한 짓을 저질러서 위기에 빠졌구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 누가 해결하느냐?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장 일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과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를 주를 섬기는 곳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선 인도가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선 인도가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 아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책임지는 사람. 그럼 도망가는 사람은 그저 나 살기만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옆에 모여든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지키겠다, 내 가족을 지키겠다, 그런 마음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요나단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책임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붙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내 상황이 아무리 위급하고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득이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핑계대고 변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하고 도망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이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두려워했던 그 문제, 사울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그 일에 대하여 그의 아들 요나단은 후회하지 않고 그 일을 책임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대가 되지 않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쟁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며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우리 마지막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많은 비가 온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비가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고난도 있고요. 홍수가 있을 수도 있고 뚝이 무너질 수도 있고 침수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께 책임져 주는 거고 함께 도와주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많은 비가 예보되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혹 그러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 얻게 하시고 함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적당하게 내렸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편안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속에서 찾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며 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안전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저 나 혼자만 편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남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믿음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힘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공동체가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고 주의 모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도 없었으면 좋겠고 장마도 홍수도 폭우도 가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나기는 그 고난 앞에 피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가정, 고난당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협력할 손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보통 제가 10시 반에 끝냈는데 30분이나 일찍 끝난 게 궁금하시죠? 그렇죠? 왜 설교도 짧게 끝나고 기도도 할 만하고 그러는데 딱 끝내는가 궁금하시는데 2부 순서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2부 순서는 고창에서 올라온 단호박을 좀 쪘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셨는데 밑에 카페에 가시면 단호박하고 그 비타오백하고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부 순서는 가시지 말고 한쪽이라도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한쪽이라도 꼭 드시고 그 드링크도 드시면서 좀 더위도 스트레스도 좀 같이 푸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꼭 가시지 말고 밑에 카페 가셔서 단호박이랑 드링크랑 또 아이스크림이랑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